할렐루야. 성경에는 참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많은 이야기들을 담고 있어요. 성경은. 그 많은 이야기들 중에 가장 의미 있는 이야기가 뭘까요? 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그 수많은 이야기들 중에 가장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말하자면 신약에서는 당연히 예수님의 생애에 관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동정녀로 탄생하셨고 또 공생애를 보내셨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신 그 이야기,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당연히 신약에서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아마도 출애굽 사건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출애굽 사건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속사를 압축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하나님은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셨습니다.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요.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통해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그때부터 가나안에 정착하기까지 하나님은 아주 세밀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고 그 과정 가운데 여러 가지 사건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셨는지를, 이스라엘 민족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셨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 사건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는지 그런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어떻게 구속하셨는지 그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출애굽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자신의 백성으로 삼아가시는지 그 과정 중에 한 사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이래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상황은 딱 한 문장으로 딱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마실 물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눈여겨봐야 할 것은 그들이 신광야를 떠난 것, 그 이전에 거주했던 것, 그 이전에 장막을 쳤던 곳에서 떠나서 오늘 1절에 이야기하는 그 르비딤의 장막을 치게 된 그 과정, 그렇게 오게 된 과정이 여호와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서 르비딤으로 왔다는 거예요. 이 신광야가 어디입니까? 신광야는요 시내산 앞에 위치한 광야입니다. 지리적으로 보면. 그리고 이 신광야는 출애굽한 지 한 달 후에 엘림을 떠나서 자리 잡았던 곳입니다. 무엇보다 이 신광야가 왜 의미가 있는 곳이냐면은 이 신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경험하냐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경험해요. 신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경험합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에 이르러서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하는 장면이 나와요. 16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보세요. 신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에 원망했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냐면요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즉 굶어 죽겠다, 우리가 굶어 죽겠다, 이게 원망의 이유였었어요. 그들이 원망했던 이유. 이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6장 4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굶어 죽겠다는 이스라엘 백성의 외침에 하나님이 무엇으로 응답하셨냐면요
만나로 응답하셨어요.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렇게 만나로 응답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굶어 죽겠습니다, 우리가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그렇게 원망했었지만 하나님이 그곳에서 만나를 내리셔주셨어요. 그리고 만나뿐만이 아니라 메추라기를 내리셔서 그들이 우리가 고기 가마에 있던 것이 그립다 했던 것들을, 그 애굽에서 누리던 것들을 그대로, 아니 그 이상으로 누릴 수 있게 해주셨어요. 애굽에서는 죽도록 일해야 얻을 수 있었던 것을 일하지 않고도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경험을 한 곳이 신광야였어요. 이 경험을 한 곳이. 그뿐 아니라 그 이전에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요, 사실 하나님이 물을 주시는 장면도 나와요. 이미 하나님이 물을 주신 장면이 있었어요. 출애굽기 15장 24절 2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그러니까 물이 없었던 거예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셨어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마라의 쓴 샘물. 이때도 백성들은 하나님께 원망했어요, 사실. 그리고 그때 그들의 원망의 이유가 뭐였냐면 물이었어요. 물. 목말라 죽겠습니다. 홍해를 건너서 사흘 동안 수루 광야에서 걸어다니면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을 얻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나오는 원망은 어쩌면은 당연한 원망일지도 모르죠. 3일 동안 물을 마시지 못했어요. 그런데 간신히 발견한 연못 쓴물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막 원망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주신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때 이미.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출애굽기 17장에서 우리가 목말라 죽겠습니다, 줄여 죽겠습니다 하기 전에 이미 출애굽기 15장에 마라에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물을 공급받은 기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다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 그들의 원망을 들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물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에게 물이 없음을 원망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아주 비슷한 상황이에요. 우리가 줄여 죽겠습니다,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지도자인 모세를 찾아가서 막 원망을 해요. 뭐라고 원망을 하냐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출애굽기 17장 3절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현대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러자 백성들은 갈증이 너무 심하여 모세에게 심한 말까지 해가면서 불평을 터뜨렸다. 심한 말까지 해가면서 불평을 터뜨렸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우리가 언제 당신더러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라고 했어? 왜 우리를 이곳까지 끌고 와서 우리 자식들과 가축들까지 함께 목말라 죽게 하는 거요? 이렇게 원망을 해요. 우리가 언제 당신에게 애굽에서 우리를 꺼내달라고 했어? 심한 말까지 해가면서 원망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속담에 뭐 그런 거죠. 물에서 건져냈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식으로. 노예 생활에서 건져냈더니 이제는 우리가 언제 건져내달라고 했냐고 그렇게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원망은 이전과는 달랐던 것 같습니다. 이전과 다르게 원성이 커서 모세는 생명의 위협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7장 4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질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전과는 다릅니다. 이전에 그들이 원망했을 때와는 다른 것 같습니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그들이 나한테 돌을 던질 것 같습니다. 마라에서 하나님이 깨끗한 물을 주신 것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에서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전에도 하나님을 원망했었고 하나님 그 원망에 응답해서 물을 주신 적도 있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적도 있어요. 이미 그거를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또 목마른 상황이 또 주어지자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했던 이유는요, 어쩌면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했던 게 단순히 물이 없어서가 아닌가 보다.
단순히 물이 없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을 르비딤으로 가라 명령하신 것, 어쩌면 그거에 대한 불만일지도 모르겠구나.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받았어요. 물을 공급받았어요. 부족함 없이 지내고 있었다고요. 처음에 불평했었지만 불평불만했었지만 그러나 신광야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를 공급받았습니다. 고기가 없어요? 메추라기를 공급받았습니다. 잘 있었다고요. 배부르게, 배고프지 않게 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신광야에서 나와서 르비딤으로 가라. 이제 신광야에서 나와서 르비딤으로 이동해. 하나님 명령대로 이동을 했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 1절에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이동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시키신 거예요. 가라고. 그러면은 왜 하나님께서는 평안히 지내고 있던 그들을 르비딤으로 이동시키셨냐는 거예요. 왜? 잘 지내고 있던 만나와 메추라기 물 부족함 없이 잘 지내고 있던 그들을 왜 르비딤으로 가게 하셨느냐는 거예요. 왜 굳이 그곳으로 가게 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게 그런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느냐는 거죠.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르비딤으로 이끌고 가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출애굽의 목적은요, 출애굽의 목적은 단순히 애굽에서 나오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노예 생활을 끝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결국엔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광야에서 머물게 하지 않고 하나님은 그들을 르비딤으로 끌고 나오셨다라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기 위해서. 그리고 이것은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와요. 알고 있는 것처럼 쪼갠 고기 사이로 이렇게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창세기 15장에.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횃불의 모양으로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왔다 갔다 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시겠다라고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거예요.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 반드시 내가 그 약속을 지킬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언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르비딤으로 이동시키셨다는 거예요. 왜? 신광야에만 계속 있으면 가나안으로 갈 수가 없잖아요. 거기가 가나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동해야만 했었던 거예요. 이 모든 것이 가나안에 가기 위한 과정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르비딤에 간 것도 가나안에 가기 위한 과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했다라는 거예요. 이전에 물과 만나를 경험한 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책임지신다는 것을 경험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다라는 거예요. 또다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항상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때로는 광야를 건너게 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신광야를 경험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르비딤으로 가기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지만 때로는 우리를 고난 가운데 둘 때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해요. 그리고 이것이 가나안으로 예표되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우리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르비딤을 거쳐야 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지 못했지만, 아니 사실은 어쩌면 알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왜 그들을 그렇게 끌고 가시는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그들을 르비딤으로 이끄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가나안으로 데려가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시험에서 그들은 넘어진 거예요. 계속 넘어집니다. 계속 원망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물을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또 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재밌는 사실은요,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모세를 원망했잖아요. 어찌하여 우리를 그러니까 목말라 죽게 합니까? 원망했잖아요. 그거를 모세가 하나님께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또 사람들에게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요, 여호와를 시험하고 있느냐. 이게 백성들의 원망에 대해서 모세가 이거를 뭐라고 규정하냐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다, 이렇게 규정을 해요.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줘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근데 사실 시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는 것이지 인간이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거잖아요. 마라의 사건에서도, 그러니까 마라의 그 쓴 샘물 사건에서도, 또 신광야 만나의 사건에서도 하나님은 그 사건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본문들에 보면은 마라의 사건에서는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출애굽기 15장 2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하면서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기에서 사용된 이 시험이라는 단어의 원어가 나사라는 단어입니다. 나사. 이 나사가 어떤 단어냐면은 어떤 사람의 물건의 수준이나 질을 역경이나 고난을 통해 시험한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유혹하다와는 다른 이야기예요. 유혹하다보다는 어떤 의미가 더 강하냐면 입증하다, 검증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사라는 단어가 그 이전에 어디에 쓰였냐면 창세기 22장 1절 말씀에 쓰였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장면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라고 할 때 그 시험이 이 나사라는 단어예요. 거기서 사용됐던 이 시험이. 그리고 신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실 때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6장 4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시험하리라. 이 창세기 16장의 만나 사건에서 이 만나를 내려주시는 장면이잖아요. 여기서도 시험하리라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시험하리라는 나사가 쓰이지 않아요. 나사가 아니라 아나센노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아나센노. 이 아나센노라는 단어는요, 나사라는 단어가 변형한 거예요. 나사의 1인칭 단수 미완료형, 거기에서 대명사 전미사가 붙은 형태. 좀 쉽게 설명하면 내가 이 백성을 이제 시험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라의 사건의 나사는 무슨 뜻이냐면 내가 이 사건을 통해서 백성들을 시험한다. 그리고 이 신광야에서의 이 시험 아나센누는 이제부터 내가 너희를 시험할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시험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바로 율법을 준행하나, 율법을 준행하나 보자, 이거예요. 사실은 그 마라의 사건에서의 시험에서도 보면은 출애굽기 15장 25절 좀 전에 읽어드렸던 말씀에서도 그들을 시험하실 때 이 나사라는 단어가 쓰이기 전에 뭐라고 쓰였냐면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라고 이야기를 해요.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셨어요. 그런데 또 불평불만해. 그래서 이제는 너희가 이 율법을 준행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이제부터 계속 시험할 거야.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을 직역성경으로 번역하면은요, 우리가 읽은 개역 개정이 아니라 직역, 그냥 원어를 그대로 그냥 직역해서 써놓은 성경으로 번역하면 이래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보라, 내가 하늘에서 너희에게 빵을 비처럼 내릴 것이다. 그러면 그 백성은 날마다 나가서 하루분을 모을 것이다. 이는 그들이 내 토라 안에서 걸어가는지 가지 않는지 내가 시험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그 시험의 목적이 뭐였냐면은 율법대로 살아가느냐, 율법 안에서 걸어가느냐, 율법 안에서 걸어가지 않느냐,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느냐. 이게 하나님의 시험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시험의 이유였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마라의 쓴물을 경험하게 하신 것도, 또 신 광야에서 배고픔을 경험하게 하신 것도 인간의 원초적인 본능 앞에서 그보다 우선되어야 하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떻게 지키는지를 보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시험의 목적이 정말 근본적인, 우리가 가장 정말 근본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는 이 배고픔과 목마름에 대해서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대로 너희가 살아가는지 내가 한번 보겠어, 이거였다는 거죠. 처음에 마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하셨어요. 근데 어쩌면 이 시험이 일회성이 그칠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 시험을 이겨내고 계속 하나님께 원망보다는 감사함과 기쁨이 넘쳤다면 시험은 일회성으로 그쳤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시험이 신광야에서는 하나님 앞으로 시험할 것이라는 말씀으로 바뀌었어요. 꾸준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통해 율법대로 살아가는지를 확인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끊임없이 확인받기를 원하십니다. 뭘요? 우리가 율법대로 살아가는지.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지, 예수님께서 새로 주신 그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지, 내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지, 이것들을 하나님은 끊임없이 확인받기를 원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까?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놓치지 않으려고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대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시험을 이겨내기보다 오히려 이제는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시험은 하나님이 인간을 시험해야 되는 건데 이제는 인간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근데 여기서 쓰여진 시험은 또 다른 단어예요. 여기서 쓰여진 시험은 테나순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테나순. 이 단어는요, 낫사의 강의 능동형으로 쓰여진 단어인데, 이게 어떤 때 쓰여지냐면은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그 대상의 진가를 확실하게 입증시키겠다, 이런 의지가 담겨 있는 단어예요.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그러니까 즉 이 어려운 상황을 다시 하나님께 돌림으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입증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니까 그들이 그곳에서 모세를 원망했던 것은 단순히 우리가 목마릅니다, 목말라서 죽게 생겼습니다를 넘어서서 하나님,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 맞습니까? 당신이 살아있다면 증명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십시오. 당신이 우리를 인도해 간다는 걸,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걸 증명하십시오. 스스로 증명해 보십시오. 이렇게 접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도 하나님의 일하심과 기적을 경험했던 그들이었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눈으로 목격했어요. 그 홍해를 자기 발로 걸어서 넘어왔어요. 마라에서 쓴 샘물이 단물로 바뀌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 불평을 하고 있는 그날에도 만나는 내렸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이 다시 한번 찾아온 그 목마름 앞에서 하나님을 다시 의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증명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증명하십시오. 그렇게 의심하고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그 상황에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을 싹 쓸어버렸을 것 같아요. 야, 니넨 구제불능이야. 안 되겠어, 니네는. 내가 오늘 아침에도 니네한테 만나를 내려줬는데 그런데도 불평해? 안 되겠어. 싹 쓸어버렸을 것 같아요. 시험은 하나님이 하는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적어도 그 당시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는요, 철저히 갑을 관계였어요. 갑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께 요구를 하냐고요.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줬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갑이었던 하나님이 을의 불평에, 불만에, 요구에 또 응답하셨다라는 거예요. 또 그들의 원망에 들어주셨다라는 거예요. 17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은 또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는 대로 또 해주셨어요. 또. 저 같으면 자존심 때문에 못할 것 같아요. 그렇게. 자존심 때문에. 내가 하나님인데 너네들 말 한마디면 다 쓸어버릴 수 있는데 내가 하나님이라면 그럴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이라면.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또 그들의 원망을 들어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이 그들의 원망을 또 들어주셨을까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요, 이 사건에 대한 바울의 설교가 나옵니다. 이 사건에 대한 바울의 해석이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이여, 나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모두 구름 아래에 있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났고, 출애굽을 이야기하는 거죠. 모두가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모세와 연합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고, 뭐죠? 만나를 이야기하는 거죠. 모두 같은 신령한 물을 마셨습니다. 그들은 자기들과 동행한 신령한 반석에서 나는 것을 마셨는데, 딱 오늘 그 사건 있잖아요.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신령한 반석에서 나는 것을 마셨는데 그 반석은 그리스도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려주신 물은요,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기 위한 단기적인 해결책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그 순간을 넘어가기 위한, 그들의 목마름, 육신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기 위한 단기적인 해결책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해결책을 주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명수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또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보면은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 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건이 나오죠.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거기서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4장 1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네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어요.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구하지 못했어요, 처음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야,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 네가 나한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그 생수를 구했을 거야. 그리고 내가 너한테 줬을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의 육신의 목마름을 해결할 그 우물물을 뜨기 위해서 왔었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하지 않았어요. 생명수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누군지 알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세주 되신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실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구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구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진짜로 주기를 원하셨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해결책 예수 그리스도였다고요.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의 시험에 하나님이 무엇으로 응답하셨냐면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육신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넘어서서 그들의 근본적인 문제, 영원한 생명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육신의 갈증이 아닌 이 영적인 갈증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눈앞에 있는 현실에 대한 두려움, 현실에 대한 어려움 때문에 이 영적인 갈증을 회복하지를 못하는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근데 진짜로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은 이 영적인 갈증, 그래서 이 영적인 갈증이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쩌면은 자존심까지 다 내려놓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당신이 진짜 하나님입니까? 당신의 존재를 증명해 보십시오. 당신이 능력 있으신 분이십니까? 다시 한번 우리 앞에 증명해 보십시오 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앞의 현실을 어려워하기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며 그로 인해서 이 땅에서 가나안,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기어이 끌고 내셔서 가나안까지 데려가는 그 여정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불평했던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들의 필요, 목마름, 배고픔 다 해결했어요.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정말로 구해야 될 것을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로 구해야 될 그것을 얻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얻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약속된 땅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